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간 분이 더 많아요. 또 보니까 또 남아있는 분도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사랑합니다. 두 분 이상에게 인사하세요. 두 분 이상에게. 예, 예. 이쪽 저쪽 바라보면서 예. 두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손 확 들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승리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기를 오후 3시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은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도 복을 먼저 주시고 마지막에 계시록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체에 들어간 자에게 복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이 복이 어떤 게 복이냐?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복하면 돈 많은 거, 좀 잘 나가는 거, 형통한 거, 이게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이병철 씨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삼성 하면 세계적인 정말 우리 한국의 자랑인 정말 삼성, 어디 가나 자랑스러운 삼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는 복 받았다고 했지만 만약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을 안 받았다면 복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죠.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복은 돈 많고 형통한 게 복일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복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의 복. 영혼의 복은 뭐냐? 죄사함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복되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람을 형통함이라 그래. 범사의 형통함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365일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절대 복된 자가 아닙니다.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았다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다면 그건 절대 축복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 여기는 타 교단에서도 오셨겠지만은 우리 순복음에 참 기초를 다진 우리 조용희 목사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하는 요한 3서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은 잠깐 데려놓고 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복은 복이지 뭔 단어를 소개하겠다고 하나?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로도 돼 있는 게 있고 헬라어로도 돼 있는 게 있고 아람어로도 돼 있어요. 성경이 어디는 아람어로 돼 있고 어디는 히브리어로 돼 있고 어디는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
성경에 우리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 사랑하면 그냥 사랑 하나로 써져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고 표현이 돼 있고, 친구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필레오라고 돼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고 표현이 돼 있고,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들 스돌케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원어 성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사랑 단어로 하나를 표현했지만, 원어는 그것이 분명히 구별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도 저는 원래 원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온 만큼 저는 설교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한 만큼의 제가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반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지금 뭔 이야기 했죠 제가? 그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원어 성경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요 2가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아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듯이 복이라는 단어는 2가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리기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여기가 금식 기도원이라 금식하셨나요? 좀 힘 좀 냅시다. 아멘. 예. 율리기오. 크게 율리기오. 예. 권사님이시죠? 크게 한번 해주세요. 율리기요. 예, 이 정도는 돼야죠. 참 앞에 잘 앉으셨어. 되게 미인이시네요. 예. 나 진짜 얼굴도 훤하시고. 예. 근데 율리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저. 뭐라고요? 공짜, 값없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 다시 거저, 공짜, 값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을, 주는 복을 율리교라고 그래. 그럼 이것은 대가를 치른 겁니까? 대가가 없습니까? 예, 대가 없는 복입니다. 그럼 이 대가 없는 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놨어. 그러면 선물은 돈을 주는 겁니까? 대가를 치르는 겁니까? 안 치르는 겁니까? 안 치르는 거예요. 선물은 크든 작든 그냥 주는 사람 마음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대가가 없이 얻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 만약에 대가를 치르면 그건 뇌물이야, 뇌물.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갖다가 율리교 복이라고 해. 율리교 복은 뭐냐? 죄인된 나를 여러분들 의인되게 했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성령까지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기준이 없을까 봐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이 모든 것은 다 선물이라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든 간에 당신은 죄가 커서 안 돼, 당신은 잘 배워서 되고 당신은 안 배워서 안 되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것은 내가 돈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윤리기요. 여기는 절대 조건이 없어요. 그 윤리기요 복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준 복이야. 아멘. 예. 근데 또 하나의 그 원어 성경에 다른 복이 써 있어요. 따라하세요. 마카리오스. 따라하세요. 마카리오스. 한 번만 더 크게. 마카리오스. 네.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뭐냐? 예. 심은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둔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윤리교 복은 절대로 선물이지만, 대가 없는 선물이지만, 여러분들 마카리오스 복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심어야 되고 행해야 돼.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윤리교 복으로 시작이 돼.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은 10고을을 다스릴 자, 5고을을 다스릴 자, 2고을을 다스릴 자의 그 상급은 뭘로 심판하는 거야? 마카리오스 복으로. 얼마만큼 네가 심었으며 얼마만큼 네가 행했으며 얼마만큼 믿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는 복이라고 했는데 어디는 뭘 자꾸 행하라고 그러고 어디는 자꾸 뭘 심으라고 그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복 주시는 줄 알았는데 뭘 자꾸 심으라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고, 여기만 하면은 막 이상하게 헷갈려가지고 내가 뭘 집을 팔아와야 내가 구원을 얻는지, 에? 아니면 내가 뭘 심어야 뭐가 되는 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을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것은 마카리오스요, 윤리교요? 마카리오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카리오스 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이 조건이 따르는데, 이걸 갖다가 아까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선물하고 갖다가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맞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치아가 아파. 치아가 아픈데 여러분들 산부인과 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돼, 안 돼요? 그런 바보는 없잖아. 우리가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분리가 돼 있는데, 치아가 아픈데 산부인과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 같이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따르는 복이 있는데, 도대체 그냥 하나님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러고 앉아있어. 안 되는 거죠. 이걸 정리가 딱 돼야지.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잘 앉아 계신 거야. 간 사람은 난 책임 안 져.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복이라는 이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은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이라는 단어는 저수지와 같아. 저수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야. 저수지야. 근데 저수지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퍼봐? 여러분들 저수지에 있는 물을 내 집으로 끌어들여야 내가 물을 먹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저수지부터 우리 집까지 뭘 해야 돼? 파이프를 묻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미스바 축복 대성이라고 써져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 복과 축복이 뭐가 다르냐? 복은 저수지 근본이고 근원이고, 할렐루야.
축복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들이는 통로라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생활 속에 공급되는 것을 축복대성회라고 그래. 뭘 의미를 알아야지.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정리가 다 됐어. 원어 성경의 복의 단어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축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 근데 그 축복이라는 통로가 신명기 28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라고 딱 정리가 돼 버렸어. 이제 이해가 갔죠? 그러면 저는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 여러분들 성령 받고,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생명 얻은 거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심어야 거두고 행해야 갚아준다고 하는 신명기 28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통로, 축복의 통로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멘. 이유 없지요? 지금까지 못 알아들으신 분이 좀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지금 26장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근데 이삭이 때도 지금 흉년이 들은 거야. 약 이 차이는 한 100년 차이입니다. 100년 만에 오는 어마무시한 흉년이 온 거야. 흉년이 왔어. 그래서 이삭이는 양치고 농사하는 유목민이 직업이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 양치는 사람은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양떼들이 물 주세요 하고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삭이가 언뜻 생각할 때 뭔가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거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애굽, 나일강이 있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 되겠구나 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삭이가 탁 털고덕 해갖고 어디까지 왔다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 그랄.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꼭 담아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예, 이제 내가 강대상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만 지랄이 아니고 그랄이야. 그랄. 머릿속에다 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랄.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랄까지 왔어. 근데 하나님이 이삭아 더 이상 가지 마. 너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너와 함께 안 할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너를 복을 안 줄 거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네 자손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나한테 복을 받고 네 자손이 잘 되려면 이곳에 머물러.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랄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랄이 어떤 곳인가 했더니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그랄이 어딘가 했더니 저 좀 보세요. 그랄이 어딘가 했더니 아비멜렉이 나오네. 여러분들 애굽의 왕을 상징할 때는 바로라는 용어를 써요. 애굽의
우리 교회는 저러면 박수 쳐주고 아이스크림 사. 누군가 몰라도 아이스크림을 오늘 사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날이 어딘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의 왕을 상징할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바로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블레셋의 왕들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지금 이 그랄이라는 땅은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 블레셋 왕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배를 하고 있어. 뭐 그랄 땅이 그러면 블레셋 땅이냐? 아니야. 그러면 그랄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저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에 가장 남쪽 이 그랄만 지나가면 애굽 땅이야. 한마디로 경계선이야. 그래서 한 발자국만 옮기면 애굽이고 한 발자국만 머무르면 그랄이야. 그러면 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그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그 당시에 이 그랄 땅을 누가 점령을 했냐면 블레셋에서 점령해갖고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땅의 지경은 지금 누구네 땅이야? 가나안 땅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근데요 희한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희한한 사건이 있다고 여기에.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 100년 전에는 흉년 들었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흉년이네? 그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내버려 놔. 근데 구태여 이삭이 흉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삭아 가면 안 된다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 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100년 전에는 아브라함한테는 관심도 없던 이삭한테는 왜 그렇게 가라 가지 마라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뭐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이삭이가 내려가는 걸 막으시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들 한번 딛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잘못해도 하나님 가만 놔둬.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이 막아버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를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셔가지고는 내려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 막았다 그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랄과 애굽 사이는 뭐냐? 한 발짝 그랄에 머물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의 땅,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애굽에 머문 자가 있고 그랄에 머문 자가 있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애굽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랄에 머물렀어. 그럼 그랄과 애굽과는 뭔 차이냐? 애굽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내 뜻대로 가는 거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 형편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내 믿음 따라가는 것이 애굽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 그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이고 세상 내 맘대로 이것도 못해, 내 뜻대로 이것도 못해 하면서 내 맘대로 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애굽에 머무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나는 너와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도 없거니와 내가 너와 아무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 머물면 그날 경계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 전과자가, 교회에 전과자가 많아. 무슨 전과자?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1년에 두 번씩 3번씩 바꿔. 또 어떤 교회는요, 마음에 안 들면 주의 종을 1년에 한 번씩 내쫓아내. 이런 무슨 애굽의 신앙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에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날 땅에 하나님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는 길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딱 정리를 했어. 야, 네 맘대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네가 원치 않는 길, 가고 싶지 않는 길,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건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한다.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아버지 뜻을 이루기가 얼마만큼 힘든가를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어.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 놓으시오. 이 잔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 지는 거,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또 1시간 또 가서 또 기도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내 잔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그런 기도를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 마지막에 그럽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에는 희생도 따르고 거기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때 이루어지는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멘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네 뜻대로 가지 말고, 네 뜻대로 애굽에 가지 말고 바로 아버지 뜻 그 아래에 머물러 다오.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냐?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왜 지금 여러분들 땅은 짝짝 갈라지고 비는 오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삭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민했겠지요. 말씀을 따라가자니 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또 그렇다고서 환경 따라가자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역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고민했어요, 이삭이가. 근데 이삭이가 어떻게 고민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오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삭이 그 땅이 어디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다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에 머무를 때 내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삭이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예, 이삭이 그러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100% 떠나야 되는데 이삭이는 안 떠난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가 그 땅에서 뭐를 했느냐? 12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그다 표시해요. 그 땅에다 표시하고 그 해입니다. 그 해. 여러분들 다른 때가 아니고 흉년든 그때, 떠나려고 했던 그때, 정말 말씀 따라가기 힘든 그때, 그 해. 할렐루야.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환경으로 보면 100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절대로 100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이는 지금 거기서 농사해서 얼마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며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의 사람의 결론입니다. 네. 저는 간증을 안 한다고 제가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94년도에 저는 9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90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32년을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5월 30일 날 제가 원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 간 게 33년이 됐죠. 원로 목사가 되고 지금 저는 이제 밖에 사역을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때보다 오히려 원로 목사 되니까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 붙들려서 못했던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그냥 어떻게 정신을 못 챙기게 일이 많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한국 나이로는 74이잖아요. 50년도에 태어났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살 만으로 하라니까 73인가? 그래도 아무튼 74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9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94년도에 나에게 참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들이 천국을 갔어요. 아루트시로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시청에 7급 공무원 합격을 해놓고 군대를 갔는데 제대 한 달 앞당겨 놓고 교통사고로 천국을 갔어요. 그 아들이 이제 천국을 가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게 소망이니까 슬퍼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서 뭐 육신에 헤어지면 헤어짐인데 기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좀 정리를 하려고 저 전라도 여수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3일 동안을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이 성경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요, 제가 우리 집에 책이 얼마나 있었느냐면, 학교 다닐 때 밥 한 끼니 굶으면은요, 책 한 권을 사요. 제가 읽어보지 못한 책이 우리 교회에 한 3,000권이 있었어요. 3,000권이. 막 그 서울 서적에서 막 선물 준 거, 여기서 준 거, 저기서 준 거 해갖고 막 한 3,000권의 책이 된 거야. 근데 그 책을요,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만 전하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자꾸 이 서적을 보고 저 서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 치우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대구 우리 울산에 있는 동기가 있어요. 아이고, 참 그때는 내 전도사거든요. 차전도사. 뭐하러 그렇게 아들 천국 보내놓고 그러고 있어, 우리 교회 놀러와.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울산을 놀러 갔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랬더니 아이고, 말씀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 좀 전해 하고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대구에 있는 우리 동기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야. 대구에 있는 동기가 자기 밑에서 있다가 신학교 졸업해갖고 개척해 난 사람이, 개척한 지 9개월밖에 안 되는데 부흥회 가고 싶다고 막 하니까, 뭐 개척교회 성도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어떤 부흥 강사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자기 밑에 있었다가 개척해 나간 사람이니까, 뭐 이제 울산에 있는 동기도 차전도사 말씀 좋아, 그러니까 저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대구에 이제 집회를 간 거야. 그게 이제 부흥 강사가 된 동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보다시피 제가 부흥 강사 기질이에요. 저 어디를 봐도 나는 부흥 강사라고 하는 것이 안 어울려요. 저는 그냥 집에서 밥하는 아줌마 스타일이잖아요. 얼마나 얌전하게 생겼어. 앞에서 보니까 그러죠. 얌전하게 생겼잖아. 뭐 그렇다고 부흥 강사가 싸나워야 된다, 그건 아니고, 좀 뭔가 기질이 있어야 되는, 난 기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구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지하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성도가 그날 20명 정도 모였어요. 9개월 된 교회에 20명 정도 모였어. 근데 20명인데 거기에는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목사님 자녀 셋하고 5이고, 나를 소개해준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그 친한 장로님 부부, 성도가 없는 거야.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섰는데, 나는 부흥 강사도 아니고, 나는 도대체 남의 교회도 처음 가본 사람인데, 그때 동기 목사님네 울산 거기 가고 여가 2번째인데, 도대체 거기는 그래도 새벽 예배만 했지 정식 부흥회라고 하는 건 여기가 처음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종아,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죠.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저기 반주하는 자매 좀 봐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매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반주자가 너무나, 지하교회 치고는 반주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반주를 다다다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래요. 자매님, 반주는 잘하는데 왜 성질이 더러워?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한테도 난 그런 말 못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나는요, 원래 남을 상처 주는 말, 남에게 막 그렇게 하는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32년을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그저 좋죠. 그저 좋죠야. 근데 그 말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네가 이 말을 안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안 할 거다. 지금부터 네가 나의 종으로 표적이 나타날 텐데 내가 너를 쓰는 동기를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내가 자매님 이렇게 쳐다봐요. 자매님 반주 너무나 잘했어. 너무나 훌륭해. 근데 하나님이 왜 성질이 더럽냐고 그렇게 말하라네? 그랬더니 막 거기 앉아있는 사람 한 20명이 막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왜 웃는지도 나는 몰라. 그 설교를 다 하고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29년 전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는 호텔이 많지가 않아요. 여관이야. 제가 여관에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을 목사님, 그 사모님을 모르잖아요. 우리 동기가 나를 소개해 줬으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여관에 와갖고 식색 왔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 강사님, 우리 딸내미가 성질이 더럽다는 건 누가 말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목사님 딸이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누구한테 듣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목사님 딸이세요? 어머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아 이분이 뭔 이야기를 듣고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은 거야. 두 분이 그러고 갔어. 그 밤엔 끝났어. 다음 날 낮에 점심 이제 낮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는 어제 저녁에는 20명인데 낮에는 10명도 안 앉은 거예요. 10명도 안 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10명도 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여기 부자 될 사람이 있대. 근데요 여러분들 10명도 안 앉아 있는데요 제가 부자 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한 명씩 내가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요 어찌면 그렇게 하나같이 피죽 한 그릇도 안 먹은 사람들만 앉아 있어. 왜? 병들고 찌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하교회, 냄새나는 지하교회 성도가 되지. 힘 있는 성도들은 큰 교회 가겠지. 어찌면 세상에 10명도 안 앉아있는 얼굴을 바라보니까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들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부자 될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부흥 강사도 해본 일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한 말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버지 나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 말하래. 부자 된다는 말은 하지 말고 강사 점심을 대접할 사람 손들으라고 말을 해보래. 그래서 제가 여기 중에 저 점심 사주실 수 있는 분들은 손 좀 들어주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들었어. 고개는 밑으로 숙어버리고 손만 올라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저분이 밥 산다 그랬으니까 오늘 맛있는 밥 사주세요. 그리고 예배 끝났어요. 이 양반이 대구에서요 그나마라도 비싼 거 사준다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들 막 그 생선 가시하고 이렇게 갖고 막 새꼬치 회 있잖아요. 그걸 사주러 갔어. 다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제가 칼국수 장사를 했는데 우리 남편 잘못해갖고 다 붙어 있어요 빨간 딱지가. 근데 어차피 망할 거
오늘 내가 강사님한테 대접하고 복 받으려고 대접해요. 딱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뜨셨어. 오늘 저녁에 강대상에다가 강사비를 갖다 놓으라는 거야. 나는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돈 달라고 해본 말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나 우리 성도가 돈 안 주면, 사료비 안 주면 안 받아요 나는. 나는 정말 물질하고는 나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사비를 갖다 놓으래. 내가 거기서 기도를 못하고 짬짬하고 있으니까 강사님 빨리 식사하셔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강사비를 갖다 놓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랬더니 물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난 그럴 줄 알았어. 뭐 밥사라고 그러더니 무슨 강사비 내라고 그러더니 뭔 목사가 부흥 강사가 사기꾼같이 보이잖아. 응? 나도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한 짓을 하니까 나도 미치겠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요 대뜸 하는 말이 어차피 망할 거 강사비 드리고 망하죠 뭐. 그래? 그래서 잘 됐습니다. 축복을 마음껏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저녁에요 거기다 신권으로 29년 전에요 150만 원을 갖다 내는 거야. 신권으로. 근데 이 사람이 빨간 딱지는 붙었지만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 복받게 빌려다오만 해가지고는 신권으로 갖다가 150만 원 나왔어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돈을 그를 나에 주시는 거야. 강사비라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저 집사가 드리게끔 한 거지 내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가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갖고 가세요. 그런데요 뭐 이적도 나타난 것도 아니고 표적도 나타난 것도 아니고 축복한 것도 아니고 아니 150만 원 강사비만 올려놓고 밥만 샀는데 집회는 끝났는데 아니 그 돈을 나한테 주는데 내가 그 돈을 갖고 와갖고 우리 교회 건축원금으로 내면서 내가 하나님 그 서집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보다도 그 서집사가 더 먼저 나오는 거야. 왜? 그 150만 원 가져온 것 때문에. 그런데요 한 3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서.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빨리 부흥회 좀 하래. 아니 부흥회한 지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지하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만 계속 합니까? 그랬더니 오시라면 오셔요. 그래가지고는요 11달 만에 그 교회로 부흥회를 다시 갔어요. 부흥회를 다시 갔어.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지상 3층으로 올라갔어 교회가. 근데 지상 3층으로 갔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3층으로 딱 올라간 거야. 근데 성도들이요 거기에 빡빡하게 앉고 어디 가냐면 강대상까지 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어. 그래서 내가요 세상에 아니 무슨 11개월 만에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지하교회에서 지상 3층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이 성도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눈으로 와서 보라고 우리가 청한 거라고 그래요. 뭘 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부흥회는 그날 그렇게 끝났는데 한 달 만에 그 남편 친구가 일본에서 온 거야. 일본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본에다가 김치를 공급하려니까 한국의 김치 공장을 만들어서 배추를 절이고 따듬고 절이고 무도 따듬고 파도 따듬어서 다 묻히게 그릇만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에서 묻혀가지고 양념만 묻혀갖고 판매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일본의 친구가 와가지고는 빨간 딱지 다 떼고 공장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갖고 보내라 그러는데 그 공장에 배추 따듬는 할머니, 무 따듬는 할머니, 팥 따듬는 아줌마 하다가 보니까 마늘 까는 아줌마 하다가 보니까
그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교회 나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지하에서 지상 3층 올라간 거야. 얼마나 그 공장이 잘 되는지 3년 만에 큰 공장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7년 만에 17억의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간, 하나님께 영광, 첫 번째 간 교회의 부흥회였고, 부흥회의 첫 열매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어마무시해서 내가 다 말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귀신,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났어요. 제가 대한민국을 수십 번 돌았을 거예요. 수십 번. 여러분들 미국 교회, 여러분들 미국 같은 교회가요, 한 교회에 나는 한 번 간 교회가 없어요. 보통 4번, 5번씩 다 갔어요. 한 번 간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간증은 안 하는데 이분 간증을 왜 여기서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까 율리기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복이지만 마카리오스는 심어야 거두고 행해야 갚는데, 이 여러분들 집에 빨간 딱지 있는 집사가 밥 사고 싶겠어요? 150만 원 여러분들 강사비 갖다 내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 속에서 성령 역사를 해서 뭐 주려고? 복 주려고. 복 주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이 사람이 그걸 했는데, 부흥회 끝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전날 목사님 딸 성질 더럽다고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증거로 해서 그 집사가 순종하게 했고, 그 집사가 복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갈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 복은 내 계산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율리기오 복은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는 복은 누구나에게 다 받아요. 여러분들 그 율리기오 복은 누구나에게 다 준 복이야. 근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율리기오로 받습니까? 마카리오스 받습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 희생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은 다른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삭이가 자기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순종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발자국만 가면은 말이야, 물 있는 애굽에 가서 말이야 농사 짓고 말이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한 발자국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너 글 아래 머물러라, 글 아래 머물러라. 근데 그 글 아래 머문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고, 그거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심과 역사하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랄 땅에 머물지 않고 다 어려움 당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프면 애굽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고, 물질 어려우면 여러분들 사람 찾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 딴에는 하나님 치료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르겠다. 난 너하고 약속한 일이 없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해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줬다고 약속한 일이 없다는 거야. 애굽에 있는 한. 네가 내 말씀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내가 너와 약속하여 함께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이고 나 그랄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말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나도 지금 내 생각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가 걸릴 줄 알아요? 11조가 걸려. 아이고 11조만 안 내면 좀 생활할 만한데. 주일날 여러분들 돈 벌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수입 생길 일이 생기면 뭐야 지금 주일날 예배 지키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바쁘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물질 드리라고 요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고 하나님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나 귀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 길 자기가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 해, 여러분들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떠나지 맙시다. 아멘. 뭐 하자고요? 그 아래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아래에 머물러야 돼. 뭐 그 아래는 여러분들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네, 저 좀 보세요. 이삭이가 능력 있어서 농사를 잘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서 나온 자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저수지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이 돼야 돼. 이 공급이 바로 통로고, 할렐루야, 이 통로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하는, 글 아래에 거하는 그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시작. 그 사람이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이 시작. 갑선이가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 저 좀 보세요. 여기에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삭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물렀으면 막 형통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 씨 뿌려가지고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과정이 있잖아. 근데 그 과정 속에 막 형통하면 누가 순종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도, 내 멋대로 살아봐도 그게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삭이가 글 아래에서 머물렀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삭이가 결국은 뭐예요? 글 아래에 머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보내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나와. 여기 나온다고.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된다고.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종하고 형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침내라는 말은 정말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뎠더니 마침내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내가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 빨간 딱지 붙인 사람한테 무슨 밥을 사라고 그러고, 빨간 딱지 붙인 사람한테 뭐 강사비를 내라 그래, 하나님. 그리고 그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부흥회는 끝나버렸어. 짠하고. 얼마나 호통해. 아이고, 내가 강사한테 사기당했구나, 그 생각 안 하고서? 근데 그 집사는 큰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또 저는요, 그 15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그냥 기도했더니 한 달 만에 그 일본에서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해결할 줄 누가 알았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 아침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복의 본질을 알아야 돼. 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수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난 다음에 복 주세요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하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갑선이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옆에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지만은 한 군데 좀만 찾아보고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47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7장.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에스겔 4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 제단의 남쪽으로 흘리더라. 아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예, 저 좀 보세요. 뭔 말인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좀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니까 뭐냐?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예,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희한하게 그 물이 닿는 데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예,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야. 벌떡벌떡 다 살아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응? 나무도 살고 고기도 살고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소에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강단에서 내려가는 그 물은 언제 내려가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교회마다 대한민국 전세가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들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 돼.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집에서 잠옷 입고 유튜브 보는데 무슨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 내려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소생되고 가정이 살고 모든 게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막 소생하고 막 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다 소생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 뭐가 그렇지 않는 게 있느냐? 11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예, 저 좀 보세요. 갯벌과 짐벌. 저 좀 보세요. 요것만 하고 끝냅니다. 예. 갯벌과 짐벌. 여러분들 물은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러면 짐벌과 갯벌은 어떤 곳이냐? 물이 닿지 않는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는데 왜 똑같은 땅인데 물이 흘러가는 데가 있고 물이 안 흘러가? 왜 그러기 때문에? 높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버리면 아무리 여기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저건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저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저건 우리 이 김집사가 들어야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교만에 가득 차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전도사가 하든 여러분들 이 목사 되신 분이 하든 붕당사가 하든 누가 하든 내가요 얼마나 서름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울산에 갔는데요, 울산에 그 학성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야.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비행장에 나를 맞이하러 와갖고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요 치마는 처음 모십니다. 치마는 처음 모신대.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순두부도 처음이랴. 순복음을 순두부라 그러고요 여자 목사를 치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이 다 깨져가지고 나중에 막 여러분들 붕에 끝나고 비행장으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다 하신다 그랬어요.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긴 있나 보죠. 여러분 짐벌과 갯벌은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짐벌과 갯벌로 평생을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살다가 53년 만에 하나님 예수님 없다 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짐벌 갯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그 아래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슴에다 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온전히 말씀으로 새롭게 좁은 길을 갔다고 결단하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 이삭이가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가정이 되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금식교도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넓게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원장님을 비롯한 이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